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교회에서 뵈니 참 기쁘고 좋습니다. 아멘. 길 가다가 여러분들 만나도 좋지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는 건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그냥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또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리모컨 배터리가 떨어졌으니까 방송실에서 좀 자연스럽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동시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8장까지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그들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9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1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은 미지근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이번 주중에 이제 신방을 이제 다니면서 한 성도님에게 이 말을 들었어요. 딱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정말 깊이 다가왔고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하는 지금까지 그리고 아까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는 그 시간까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꾸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기어이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쉬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실증이 있었을 거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이지 못해서 실증이 났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좌절과 또 실망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그때 기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고 차에서 이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는 거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마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다가왔을 것 같아요.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기어이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딱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너무나 흡사하게 우리 금촌중앙교회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고 여러분에게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 전체 내용들을 통틀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1절과 2절만 읽어드렸지만 전체 내용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스케치해보자면 여기 PPT를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재건과 거주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예루살렘과 그 외곽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도 성벽도 다 재건이 되어졌지만 그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많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헌신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곳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이제 이 현장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험 상황에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그 모습에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그곳에 거주하고 이 사람들은 예배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명단이 그들의 수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822명이요, 족장이 242명이요, 용사들이 128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족장이었고 찬양 인도자였고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과 또 백성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감당하고 또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잘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건된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성도들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중심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재건된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그건 그냥 행정 중심지라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교회,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문이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고 10분의 9는 그 밖에 다른 성읍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고 다 완공이 되어졌지만 그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좋은 일에 제비를 뽑으면 불평불만이 없겠지만 이건 지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헌신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서야 할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공동체 안에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참 누구라도 하기 싫은 그 일들은 누가 할래? 라고 말했을 때 쉽게 손을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죠. 여기 예루살렘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여러 사역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때 당당하게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25년, 26년 사역하는 내내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라고 교회 앞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매일 줍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헌신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여주러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도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로서 이제 본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할 때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소명인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솔선수범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 앞에 결단이 있길 바라요. 지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이 일단 회복되어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심으로써 이제 마치 온전하게 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곳에는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을 거야 라는 생각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 거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좋은데 난 아니야. 다 좋은데 난 아직 거기 살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 살다가 괜찮은 거 보면 나도 들어갈게. 뭐 이런 식인 거죠. 왜 내가 먼저 해야 해? 어려운 일인데, 불편한 일인데, 위험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며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한 교회에서 이른 새벽에 청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광고를 했답니다. 이제 새벽 기도가 뭐 5시 반이니까 그 이전에 4시 정도에 와서 청년들이 먹고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시간에 누가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고 하는 게 뭐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광고를 했답니다. 첫 번째 광고를 해도 아무 사람들도 자원하지 않더래요. 두 번째 광고를 해도 전혀, 한 달 내내 광고를 했지만 누구도 그 헌신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몇 사람들이 헌신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들, 아무도 없으니 뭐 내가 해야죠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분위기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대요. 나이 드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이 헌신하면서 막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좋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 13장에 보면 이 개혁의 놀라운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종이가 있는데요. 섬김과 헌신 작정서라고 해서 나눠드렸는데 25장 정도가 거쳤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주 많이 실망했습니다. 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였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목사님.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남들 하는 거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할 겁니다. 다시 이 종이를 오늘 설교가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비치해 놓으면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섬김을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섬김과 헌신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자원하는 사람들의, 소수의 자원하는 사람들의 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엄청난 은혜를 끼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선수범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보았을 때 바로 느헤미야더라고요. 느헤미야 자신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왕궁에 거하면서 나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 전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남은 유다 사람들의 삶을 듣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는 거죠. 온 마음을 다 내어놓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녹을 받지 않고 애쓰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진심과 전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면 진짜 진심과 전심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딱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전장, 우리 10장에서 말씀을 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 결단합니다. 임봉했다, 약속했다, 서약했다, 도장을 찍었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위험을 무릅쓴 그 현장에, 헌신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그 현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만이 그곳에 나아가고 자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는 거죠. 한마디로 진심과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는 진심과 전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자, 11장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다가오지 않으면 누구도 자원하는 마음이나 헌신하는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심과 전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걸 다 알아요. 특별히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 교회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030년, 40년이 되면 문 닫는 교회들이 막 수두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이미 문 닫는 교회가 문을 여는 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개척하는 교회가 10이라면 문 닫는 교회는 30 이상이에요.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2040년이 되면 더욱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들의 다음 세대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제 말씀 위에 서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울려 퍼지고 있죠. 그런데 정작 진짜 헌신하는 사람,
진짜 수고하는 사람, 진짜 애쓰는 사람들의 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심과 전심이 아니면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교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 본문을 찾을 때 그냥 막 아무데나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보면서 여기 좋겠다, 이번 주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지, 다음 주는 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지, 이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지를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수요예배 때, 요한일서를 왜 수요예배 때 했는가, 지금 왜 사도행전을 이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좀 메모도 하고 여러분이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맞아, 그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야.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의 역사가 가득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해요. 수고가 필요하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게 어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 가운데 사랑의 수고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사랑의 수고 가운데 더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여러분, 인내가 언제 필요합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은 위험이 필요해. 위험을 감수해야 해. 언제든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어. 또다시 무너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많은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견뎌내시고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8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심이고 이게 전심이에요.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그걸 느낄 때,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심과 전심이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탈회심, 회심한 자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제가 교회 한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탈회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말도 안 된다. 회심한 사람이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끝날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탈회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이 진짜인가?
행해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행함으로 내 믿음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함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행함까지를 수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많지 않거든요. 한 명 한 명 더해져가고 있지만 아직 많지 않아요. 교사가 뭐 2명 3명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명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내년에 교사를 제가 여기 이 명단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막 10명 20명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네요,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뽑히든지 좀 이래야지. 누구 더 할 사람 없습니까? 마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는 예레미야처럼 누구 믿는 사람, 누구 헌신할 사람 없습니까? 여기도 없습니까? 저기도 없습니까? 막 그러면서 교사를 찾고 헌신할 사람을 찾고 봉사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막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고 진짜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속으로는 당신이 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실걸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저 사랑할 거예요,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말로만 이러는 것보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본을 보이고 나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진짜를 원하잖아요. 진짜 이어야 돼요. 진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저는 이 세 번째가 오늘 성도로서 세상을 사는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제가 이 11장을 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어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봤을 때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구나. 다 꺼려하지만 그런 자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 또 10분의 1을 그들 가운데 모이게 하고 지도자들을 모이게 해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였는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합니다.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이어야 해요. 흩어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요. 성전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 목사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흩어진 거예요. 그저 성도가 막 줄어가고 그런 가운데 막 개척교 목사님들이 막 성도가 없으니까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목사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찬양이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그런 지경에까지 다다랐다는 거죠. 흩어져 버린 제사장과 레위인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결국 뭐가 무너집니까? 마지막에 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힘들어질 때는 결국은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무너지면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유산을 빼앗아서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다가 쫄딱 망하죠.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살아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탕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기어이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하는 거죠. 기어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거죠. 안아주시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 탕자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제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그렇지만 기어이 하나님께서 이방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1차, 2차, 3차 귀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이제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여러분, 성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회개라는 말을 이 슈브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돌이키는 거죠. 제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슈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남을 짓밟아야 하죠. 이 사람이 무너져야 내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기준, 그런 가치관 가지고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서,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너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그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화를 내? 말어? 그냥 제가 이번에 저희 막내를 제가 학교를 데려다 주거든요. 아침에 데려다 주는데 막내가 이런 말을 해요. 앞에 차가 안 가니까 아빠 저 차 왜 안 가? 그래서 가겠지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클락션을 웬만하면 안 누르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빵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빵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지를 못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화내고 싶을 때 화를 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질 내고 싶을 때 성질을 내죠? 거짓말하고 싶을 때 너무 쉽게 거짓말하죠? 탐심이 생길 때 탐심을 너무 빨리 막 그냥 꼴깍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빨리? 쉽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앞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 앞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다? 어떤 생각이 들 겁니까, 여러분? 상상이라도 좀 해보시라고요. 아, 누가 이 귀한 5만 원을 떨어뜨려서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마음 아플까? 내가 빨리 찾아줘야지. 어떻게 하면 찾아줄 수 있을까? 막 고민하십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길 바래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보다.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하고 그 돈을 재빨리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이 아닐까요? 우습죠. 참 우습죠. 그쵸? 우리가 이제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벗어나야 해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 밑에 2층에 커피 마시는데 동전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동전이 적은 100원짜리여서 그런지 아무도 안 가져가시고 컵에 잘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이겠죠. 하나는 이게 500원짜리였으면 가져갈 텐데, 아니면 10,000원짜리 지폐였으면 가져갈 텐데 별로 큰 돈이 아니라서 안 가져간 거나, 아니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자리에 그냥 딱 두는, 저는 후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자원하는 몇 사람들처럼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진심과 전심이어야 해요. 가짜 연기하지 마십시오. 진심과 전심으로. 그게 안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세 번째로 예배 공동체로, 예배자로 사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준비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가며 무엇보다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촌중앙교회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